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이니까 작년까지 하다가 멈췄던 분들 또 안 했던 분들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롭게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귀한 결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날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부터는요,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 걸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까지는 똑같은데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우리 교회 교우들인데 주일 한 번 예배 나오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주일도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 또 자녀들이 있는 지역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들, 그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도 그 다음에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쭉 공동체 성경 읽기만 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또 함께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더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 오늘 나는 교회에 없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기쁨과 감사함들,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깊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1일 첫날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의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편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에게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이랬어요.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으로도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럼 어떻게 됐냐? 늘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으로 차 있는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가득 차 있는 마음은 뭐냐? 죄와 벗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죄와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만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내 안에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거나 그러면 사실 하나님 없으면 그게 죄와 벗하는 마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요. 염려와 걱정이 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자신감이 넘쳐도 그게 교만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예요. 언제 주님의 마음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인정하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그때는 악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혜로워, 내 스스로 지혜롭다는 건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하고 벗하느냐? 악하고 죄하고 벗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다가온다는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저는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이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질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하나, 평강이에요. 우리의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악하고 가까워진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1월 1일에 저희 교회,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워졌어요. 그동안 홈페이지 자주 안 가셨던 분, 유튜브에만 가서 이걸만 보셨던 분 한 번쯤 홈페이지에 가보십시오. 그동안 있었던 것이 이번에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UI라 그러죠.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하고 친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조금 간결해졌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찾아가기 쉽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평소에 홈페이지 자주 안 가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쭉 가서 곳곳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잘 아는 기회가 되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주변 분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한 번쯤 보내주거나 우리 유튜브도 한 번쯤 보내주셔서, 그게 요즘은 전도잖아요. 그렇게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들은 요즘 가끔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즘은 전도의 방법이 참 다양한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지만 때로는 SNS로 우리 교회 거 좋아요를 누르거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퍼가거나 이것도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을 봤더니 세종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새로운 가족의 절반 이상이 20대 30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나봤더니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우리 교회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자주 보고 그러면 대전에 있는 뭐 세종에 있는 교회를 찾으면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먼저 뜨잖아요. 또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뭐 구독도 누르고 좀 이러는 것도 사실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다 하시고 1월 첫째 날 좀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저희 교회가 먼저 그들에게 뜨고 그들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후보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쯤 우리 교회를 와보게 되고 그들이 좋으면 우리 교회를 결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어떤 교회를 결정할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후보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한 번쯤 가서 우리 홈페이지 자세히 보시고 그렇게 SNS로 전도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